네, 광안교회 친구들 샬롬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안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오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삼으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특별히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들을 치르게 되죠. 점점점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많은 시험들을 치르면서 갑니다. 또 그 시험이 힘든 까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힘들게 되죠. 만약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또 지식이 없거나 아예 그걸 풀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면은 그 시험은 시험으로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죠. 제가 만약 어렸을 때 수능 봤을 때를 기억해 본다면은 저는 공부를 하는 편이 아니라 예체능 쪽, 이제 그런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와는 좀 멀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지를 봤을 때, 그걸 받았을 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것이 시험이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여러분 많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항상 그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앞뒤를 잘 살펴보고 읽어야 그 문맥과 그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보면은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세례, 죄인들이 회개하는 증거로 받았던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그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들려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그러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창조자,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오늘 마귀에게 받으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하실 수 없는 일이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동등하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시험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모든 것이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우리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 돌덩이를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라 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과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하지 않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떨어져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쳐줘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주님에게는 그럴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참고 하지 않을 때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테스트하려고? 그걸 증명하려고? 아니죠. 마귀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죄사함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도록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구약의 말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고 견디시고 사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푸는 시험 말고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려는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뭔가 증명해 봐라.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증명해 보기를 말할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가 잘 되는 걸로,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줘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나는 믿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능치 못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 속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물어보고 테스트하죠. 그러나 이 신뢰라는 것은,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준비한 것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살아가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신뢰하는 거죠. 나에게 만약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시련을 주신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또 높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러면 온 이 우주 만물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이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순복하고 잠시 믿음 저버리고 잠시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기를 좋아하는 방법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얻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좀 더 나은 것으로 성공하고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저버리고 잠시 이 믿음 저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편한 방법, 사람들이 쉽게 걸어가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며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도 능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는 뭘 믿는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것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운의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며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그 위기 속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한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